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와 이 땅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는다는 그 말씀, 하나님 참소만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찬양을 예배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심령으로 모든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를 열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참다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이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신앙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바랄 거라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까지가 나라에서 정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하고 있는 날이고요. 아마 2주 정도 더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강력한 것은 빼고 생활 방역과 함께 이제 좀 강력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정도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곧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서도 계속 예배 드릴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오고 나가실 때 꼭 뿌리셔야 될 것 같고, 들어오실 때 늘 온도 체크를 하고, 교회에서 첫 번째도 있지만 뭐 몸에 열이 난다든가 하면 집에서 한 3, 4일은 회복할 때까지는 집에 계시는 것이 앞으로 아마 요거는 한 1년 정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와 우리 교회가 올해 56주년이 되는데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두 가지 같이, 그래서 성찬식도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막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찬식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예배 후에 또 이 케이크도 커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56년 동안 지켜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주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1부와 2부를 적절하게 나눠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 많이 모이시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부 예배 때 많이 나오시면 1부 예배 때도 우리 같이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 의자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표시되어 있는 그 의자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중 예배 가운데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는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아마도 5월달 정도 돼야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케스트라는 5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2달을 쉬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일 수 있도록 강사도 다 교체가 됩니다. 강사들도 다 새롭게 교체돼서 오기 때문에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명의 미라는 오늘도 걷고요. 다음 주까지 생명의 미라 여러분들이 모으신 생명의 미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그냥 지나십시오 하셨지요? 고민한 끝에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둘째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암송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이제까지 외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바로 올리셔도 됩니다. 올리셔도 되고 5월 10일까지 제가 넉넉히 시간을 드렸는데 영상을 편집하시면 안 되고, 뭐 중간에 끊었다가 뭐 연결해 그런 거 없고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8장을 암송하시는 것을 올려주시면 암송하신 것을 다 보고 또 밴드에 올리신 것을 보고 은혜도 나누고 또 이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잽스 영어 성경 스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는데 5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교재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부모의 동의하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부모님 동의하에서 이 영어 성경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라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개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나오는 뉴스를 봐도 또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봐도 또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를 봐도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요. 당연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 코로나19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 두려움이 있지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새롭게 전개될 우리 삶의 주제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바탕에는 꼭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한 끝에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15분만 하루에 투자하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주제가 전개가 돼요. 이제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28장까지 얘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를 위한이요?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 그리고 이제 주 예수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28장 전체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1장부터 28장 8장 사도행전에서 보면 거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로 묶여가지만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번 주에 우리가 밀레도에서 많은 성도들과 껴안고 이제 헤어지는, 함께 기도하며 큰 소리로 울며 끌어안고 또 헤어지는 작별 인사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지요. 그리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에서 하룻밤 지나다가 로더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바다라 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지요. 그 다음날 베니게를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먼 여행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잠깐에 들리는 도시들이 나오면서 수리아로 행선하는 도중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섬을 왼편에 두고 이제 수리아로 향하여 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언급이 자주 됩니다. 특별히 고라신과 벳세다의 불신앙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면서 이 고란한 지역을 특별히 언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얼만큼 머물러 있고 무엇을 했는지가 사절에 등장을 하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라는 것이 4절, 두로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또 이래 동안 머물었던 일을 4절 한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에서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일주일을 보내고 또 그들과 헤어지는 모습이 4절에 등장을 하지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누굴 찾으십니까? 전에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두 자녀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날 때는 이 선교사님 참 지혜로워요. 처음 가는 곳에 가면 늘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누가 있나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선교사님을 미리 연락해서요. 선교사님과 먼저 대화를 하고 제가 갈 텐데 선교사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교사님들이 안 도와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지역도 늘 선교사님 댁을 먼저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그 지역을 여행하기도 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려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로에서도 성령님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 것을 이들이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과 만나서 일주일간의 짧은 교제를 하지요. 이 일주일간의 짧은 교제, 이들은 서로 피차 알지 못했던 사이였지만 밀레도에서 그들이 헤어질 때 눈물로 헤어졌던 그 모습처럼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도요, 서로 끌어안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서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5절과 6절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적 기도도 여기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기 들어가서 너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전심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며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찬양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지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했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지 말로 끌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보면 예수님 보시면 굉장히 쿨하시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기만 했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만남이요, 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형태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진정한 만남이 없는 거지요. 만남이 참 많아요. 근데 외롭고 고독한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고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친구도 우정도 그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지요. 그리고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교회 밖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안도 어쩌면 같지 않을까요? 주일날 예배에 왔다 갑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보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임도 어느 정도 손에 안 보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변화도 없지요. 떠나도 헤어져도 잊을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쩌면 이런 우리의 민낯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만남이지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내 심장을 나눠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관계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만남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요. 저는 우리들의 만남이 긴 만남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바울과 같은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을 교제했지만 눈물을 흘리는 관계, 일주일 동안만 교제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밀레데서뿐만 아니라 두로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두로를 떠납니다. 돌레마이를 가지요. 거기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가이사랴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도 바울과 빌립은요, 약 20년 전에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합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은 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때 아마 처음 만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자, 만나서 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수많은 사건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들,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함께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서로 만났을 때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마 나누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목사들 모이면 한 3일 밤을 새도 말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의 만남이 그러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핍박을 했지만 결국 변화되어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고 또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면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빌립 집에 있을 때, 자, 10절과 12절 그 두 절, 이 세 계절 말씀에 보면 아가보라는 유대 선지자가 오는 것을 봐요. 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듣는 거 아니지요? 밀레도에서 한번 들었지요? 두로에서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요. 밀레도에서 이미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들을, 이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여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들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반복해 듣는데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너 가지마 라는 음성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지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했지만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너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준비되었냐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어떠셨던가요?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 하나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 결정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너 죄수로 살아야 된다. 바울아, 너는 평생 이제부터 내 현 주소는 죄인이다. 자유도 제한되고 활동도 제한될 것이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재수가 안 되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외침도 이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수로 살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기 위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돼야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결심했어요?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지요. 이것을 해도 될 것 같고 저것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방황이라고 얘기하지요. 무엇이든지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영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거지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난 이미 가기로 결심했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모두 예수 믿지요. 믿는 게 다가 아니지요. 예수를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얕은 지식을 갖고 있고 껍데기만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아픔과 심정까지 아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모든 결정의 중심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부는 딱 이 세 마디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그냥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해도 딱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지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연히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왜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죄수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께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고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지요. 14절을 보실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저는 무겁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무겁지 않다라는 거지요. 마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앞서 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잡혀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체포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미 결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결정됐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불안하지요. 찬송을 하면서도 불안하지요. 교회 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불안하지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뿐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바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 하면 이 주목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눈은 현실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벨탑을 아십니까? 왜 바벨탑을 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 거지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데 갈등과 미련이 없어요.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죄인으로 죄소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 알면서 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골짜기 같은 깊은 고난도 지나갈 수 있는 거지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사도 바울이 여장을 준비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는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여장을 만들어 떠나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 가운데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여장을 꾸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참 평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또 내가 겪어야 될 십자가를 늘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갖고 씨름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 무슨 얘기는 안 들려주세요? 그거 져야 돼, 말아야 되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보여줄 뿐이지요. 마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준비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결정된 마음으로 어떤 만남들, 어떠한 관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에 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만남이 가벼운, 그리고 내 마음도 열지 못하며 내 삶까지 열지 못하는 만남들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만남과 또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결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드리면서 또 헌물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귀한 그 고백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